이어서 제2장 기독교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느즈마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된 걸 저는 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를 내드렸는데 학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숙제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백석연합신학원이 장래가 촉망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2장 개신교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그 19세기라면은 정말 격동기예요. 격변기예요. 결국 그 속에서 문을 꼭 닫아뒀던 조선이 문이 서서히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군대를 세우고 나라 정책을 단단히 묶어도 그 흐름에는 조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열게 되는 그 과정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또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조선에 전래되었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19세기의 그 격변기 속에서도 제일 또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 세도 정치예요. 세도 정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힘이 좌우하는 거예요. 힘이 좌우해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그 세도 정치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이 세도 정치가 강화되는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륙에서는 여태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세계의 제일 힘 있는 나라로서 군림한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요. 그 거대한 나라가 몇몇 군사에 의해서 그들에게 조약도 맺는 것이 불평등 조약을 맺어요. 아주 중국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면 오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비참해요. 힘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없어서 일제에 36년 동안 그 식민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뺏겼잖아요. 심지어 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정신까지
뺏어가려고 한 그들의 생각하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안 돼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노예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 속에서 또 대륙에서는 중국이 패하는 상황 속에서 대원군은 더욱 우리 조선을 문을 잠그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쇄국 정체를 강화해요. 그리고 전국에다가 척합의를 세우는 거예요. 외세하고는 상종하는 거예요. 외세는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세계의 그 흐름에 우리가 그 거역할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물론 1866년에 프랑스와 병인 양용, 그 다음에 1871년에 미국과 식민 양용을 통해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말에 정치 위기가 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흐름 속에 우리 조선이 이제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화파가 개화해야 되겠다. 개화파.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 단단히 문 걸어 잠가야 되겠다. 그리고 온건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이렇게 보면은 문 잠그자는 것보다 이렇게 개혁적인, 개화적인 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 문 열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이 1875년 운요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선진국의 유럽 세력에 당한 것처럼 우리나라 강화도에 와서 측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조선이 가만히 있겠어요? 싸움을 하게 되겠죠. 결국 조약을 맺는 것이 1875년, 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중국이 체결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82년에는 한미통상조약을, 그 다음에 1866년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벨기에와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 유럽의 나라들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이제 선교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의 기독교를 알리는 선구자들. 독일의 첫 개신교 선교사 퀴출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1832년 7월에 충남 고대도에서 조선하고 그 자기 선교를 위해서 국왕의 아련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섬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내주고 포도 재배 기술을, 또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 주면서 발달된 서구적인 또 유럽적인 발달된 재배법, 또 이렇게 의약품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귀줄라프가 참 유명한 것은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 활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주목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귀즐라프는 자기가 항해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것을 항해 길을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조선이 유럽 세계에 알리는데 일익을 또 담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십시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귀즐라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념비도 남겼어요. 그 1803년에서부터 1851년. 우리 나이로 보면 시운도 못 넘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의 삶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조선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너무 또 감사하기 그지없죠. 이어서 두 번째, 토마스. 영국 출신으로서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그 대동강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교회적으로 주인공입니다. 이미 1865년 9월에 황해도에 도달해서 2달 반 체류하면서 한문으로 된 쪽 성경을 복음성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1866년 8월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변에 왔어요. 대동강변에 오니까는 조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싸움을 해서 이들이 패하고 잡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사로서 토마스가 좀 큰 일을 또 한 건 뭐냐면 성경책을 자기가 죽으면서 논아주는 거예요.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논아주면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도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결국은 이 받아간 사람들이 그 열매 맺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해서 그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것을 다시 보면 느끼게 됩니다. 최초의 두 번째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 영국 출신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조선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보겠지만 한국의 조선에 있어서 종교 박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 소문 듣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문 다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가지만 후임자로서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스는
한국의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만나 그 상인들을 만나서 한국의 그 상황을 들고 말도 어떻게 해서라도 붙여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다리를 윌리엄슨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또 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에서 여행기를 출판해서 이 사람도 역시 조선을 유럽 세계에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제일 우쪽이 스코틀랜드잖아요. 그 스코틀랜드 출신 로스와 맥킨타이어, 아까 윌리엄슨이 세웠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에요. 1879년 조선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큰 일을 했냐면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특히 로스가 1877년 죄송합니다. 한국어 첫걸음을 출판하고 79년에는 한국 그 역사와 관습 풍습을 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맥킨타이어는 1879년 한국 언어론을 남겼어요. 아까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중심이 돼서 만주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성경 번역할 때는 내용적으로 보면 토착 방언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1900년까지 이들이 만든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만든 한국어 성경이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응찬의 여러 명에 대해서 비밀리 간도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도의 그 한국 사람만, 조선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북 지역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수정은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 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7, 8명의 한국인 신학 공동체를 구성하고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1887년에 한글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 이처럼 만주에서도 성경이 번역되고 또 일본에서도 성경이 번역되고 이렇게 한국인에 의해서 조선인에 의해서 기독교의 그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됐다. 물론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작업이 됐지만 한국 사람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열성과 정성을 통해서
번역하는 데 동참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신교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4년 9월 알렌이 입국을 해요. 알렌이 또 큰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희 치료 후에 치료하는 게 서양식으로 치료했거든요. 의사니까 치료라니까 죽은 줄 아는 민영이가 사니까 왕도 깜짝 놀라요. 결국 고종의 어의가 되는 거예요. 어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1885년 병원 설립을 허락받고 처음에는 그 병원이 광해원에다 제중원에다 나중에는 세브란스 병원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 있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게 알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기독교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국내 첫 세례를 베풀었는데 1886년 노경춘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브란스를 설립하는데 핵심 광해원 또 뭐라 그랬죠? 광해원에서 그 전에 그 다음에 제중원, 세브란스 이렇게 해서 알렌의 그 모습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 알렌 프로필 조금 제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살폈어요. 1858년 4월 23일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1932년 12월 2일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는 1904년 대한제국 훈장을 1등 훈장 태국 대수장을 받고 또 1901년에는 주한 미국공사관 정권공사 1900년은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를 설립하고 1897년 주한 미국공사관 공사 그 다음에 1897년 주한 미국공사관 서울주재 총영사 이런 화려한 업적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알렌은 감리교 출신 선교사라면 이제 미국의 북장로 교회의 선교 살펴보겠습니다. 북장로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언더우드가 1885년 부활절날 4월 5일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헤론 의사 또 헤론 의사가 들어오면서 한국 선교회 선교부가 조직이 되고 개척전도 의료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헤론 의사 다음에 이제 마포삼열, 배일양, 소안론, 이기람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속속 입국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면서 특히 평양과 부산을 중심으로 선교부를 개설하게 되는 겁니다. 언더우드 이어서 북장로교회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가 1889년 이 사람은 오자마자
그 다음 해에 뭐 풍토병 비슷하게 폐렴이라든지 천연두에 감염돼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호주에서 조선의 그 선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관심이 여러 선교사들을 파견하게 돼서 결국 5개 지역에 선교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진주에, 마산에, 거창, 통영 이렇게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부가 설립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선교 1890년에 남장로교회의 7인의 선발대가 결성이 돼요. 7인은 데이비드, 정긴, 레이놀드, 그 다음에 여자로 된 데이비드 볼린, 레이비드 이렇게 조선에 대한 선교의 관심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관심 속에서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 캐나다에서는 그 게일이 캐나다 첫 선교사로 1888년에 입국을 해서 서울에도 체류하고 부산에도 체류하다가 결국 이 카나다지만 북장로교회를 이적해서 서울은 물론 원산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일이 유명한 것은 그 서울 종로에 있는 그 연동교회에 담임을 27년간. 그리고 영안사전을 편찬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 풍습 이런 거를 저술하게 되고 더더욱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멘토, 스승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부의 그 바탕이 돼서 한국의 지도자로 만드는 일에 게일 선교사가 큰 일을 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하디. 로버트 하디는 그 전도자는 물론 의사예요. 그리고 협성신학교에 교수 활동을 하고 특히 1907년 평양 대보운동의 주요 활동이었어요.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에 와서 볼 때에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는 조선 사람들을 봤을 때에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가진 거 다 가진 자, 아는 자, 심 있는 자, 뭐 선교사지만 그런 그 생각이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교만과 멸시한 죄를 자기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앞장서서 나가서 하니까 회개 활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 평양 대보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 우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도화선이 되고 밑바닥이 깔려있기 때문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난 거지 저절로 뜨거운 열이 나서 평양에서 뜨겁게 부운동이 일어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지도자의 그 활동이 평양 대부 운동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 하비 선교사 많이 기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비 선교사 부부가 1890년경에 찍은 사진. 이어서 이 푸트 목사 부부, 그리어슨 부부, 맥내 목사가 이렇게 한국에 파송되면서 한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들에 의해서 5개 선교부가 설치되고 전도는 물론 교육하고 의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져서 여러 선교부가 원산에, 성진에, 함흥에, 회령에, 만주, 용종에 이르기까지 선교부가 속속 설치되는 게 주로 북쪽 지방에.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감리교와 연합을 하고 특히 그 1925년까지 캐나다 연합교회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합쳐서 연합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캐나다 선교부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영국 성공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 한국의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한국 선교 시작되기 전에 일본의 그 주교라든지 중국의 주교들이 조선에 와서 상황을 살피고 난 다음에 결국 1890년 한국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1891년 인천 제물포에 최초 성공의 교회당이 건축이 되겠습니다. 성공해야 하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공에는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 형태는 그 형식이라 그러나요? 예배 의식 같은 경우는 천주교고 내용은 개신교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감리교. 아페젤러가 1885년 4월에 부활절날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언더우드죠. 네. 1885년 부활절 같이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입국하면서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의료 분야라든지 또 학교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그 정동 사저에서 의료원을 개원하고 그의 어머니가 이어학당을 설립해요. 1886년에 그래서 이어학당의 역사가 이때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타 선교는 침례교 1896년 가델라인과 폴링이 파송되면서 침례교 나름대로 선교 활동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중간에 그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펜위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선교하다가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조선의 한국의 침례교의 그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에 동아 기독교, 해방 후에는 침례교의 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면은 그리스 정교회죠. 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카톨릭이 있는 것은 서로마 제국의 기독교고, 이 정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1898년 니콜라이 알렉세프가 입국하면서 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00년에는 러시아 공사관에 정교회의 교회당이 설치가 되고, 그런데 중국만 일본한테 패했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도 일본한테 러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들도 축출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점점 한반도에서 강자로 부상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결교회. 성결교는 1907년 일본에서 성서신앙을 한 김상중과 정빈이 동양성교부 복음전도관을 설립하면서 한국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45년 8월 1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개칭되다가 1961년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세군. 1908년 호카드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구세군도 조선에서의 선교가 관심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사는 주로 영국과 호주에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